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 중에 너는 지금 거듭났느냐라는 거예요. 이 목사에게 그런 소리를 하니 목사님도 고민이 되죠. 그러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났냐고 이렇게 물어볼까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지혜를 주더래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늘 언제나 너희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듭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은 너희는 나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져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까? 아니면 거듭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왜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 이 소리는 우리가 어제 태어났으면 끝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어제 은혜를 받았으며 오늘도 또 다른 은혜를 받고 어제 한 날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오늘도 한 날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생동감 있고 생기 있는 삶, 늘 거듭난다라는 것은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거듭남,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이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 1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수정, 그리고 개간, 개조, 그리고 또 조금 재조립, 보수한 것, 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죄가, 옛사람과 죄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새 사람과 의로운 사람,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왜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어야 돼요. 옛사람이 자꾸만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옛사람으로 다시 끌어가려고 하면은 그때 우리는 얘기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 너는 내가 이제는 완전히 내가 경멸하며 그 다음에 또한 너는 내가 격리하고 너를 내가 멀리한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알고 보니까 그게 마귀예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적당히 뜯어 고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니라 어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도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본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또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거듭난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죠. 다시 태어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는 얼마나 세속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듭났다 하지만 거듭남의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삶이 안 보여요.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 청운교회 안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속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경험을 꼭 확인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며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말할 때도 눈빛을 보일 때도 함께할 때도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듭남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앞에 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이제는 아비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스승과 가르치는 자, 돈 받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그런 스승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일만의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야,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라 아비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또 얘기해요? 계속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결국은 뭐냐면 스승의 자리에서 설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아비의 심정으로, 성도들도 역시 서로 마찬가지예요. 피가 섞인 그 형제처럼, 정말 아비처럼 서로를 대할 때 이게 진심이 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승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스승처럼 가르치려고만 했던 그런 자세가 이제는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만 보면 소중하고 귀하고 더 축복해 주고 싶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도대체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우리 아이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러듯이 그냥 그전에는 스승이었으면 어때요? 뭐 배우는 자들만 잘해주고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더 축복이 나가는지 몰라요. 물론 이 애비 취급 안 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아비를 아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또 기다려주다 보면 아빠 나중에 내가 잘못했어 이런 날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런 날이 오듯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심장.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제가 아비 노릇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비 노릇한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아비의 심정으로 서로 아비 노릇한다, 형제 노릇한다, 이런 소리는 뭐냐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영원한 목자 하나님이죠. 사실은 이종은 그냥 진짜 아버지가 저에게 잠깐 맡겨주신 내 자녀들, 내 양들을 좀 잘 좀 한번 내 마음처럼 내가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워갖고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딸들, 아들들 좀 잘 좀 부탁한다. 내 양들을 부탁한다. 그래서 저는 맡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양아버지밖에 안 돼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설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거듭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설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이들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늙은 사무엘에게 나간 거예요. 힘도 없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 그 앞절에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런데 1절, 2절, 3절에 뭐예요?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이제는 사무엘의 역할, 사사의 역할을,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리더로 나가는데 이게 선지자답지 않고 사사답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는 모여서 이건 아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뇌물 받으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왔어요? 4절에 사무엘에게 왔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잖아요. 이유는 맞아요. 그 아들들이 제대로 자기의 지도자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지도자인 진짜 지도자인 이 사무엘은 너무나 늙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이유를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겉으로는 그들이 그러는 것 같잖아요. 같잖아. 아니야. 겉으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잖아. 아니야.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사실은 내가 지도자였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준 것을 이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왕은 나였는데 내가 광야에서도 내가 지켜줬고 내가 그들이 전쟁터에서도 내가 이기게 해줬고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줬고 그들이 추울 때 내가 옷을 입혔잖아. 근데 그들이 안다고 하면서 때가 딱 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것도 다른 나라들처럼 구별된 이 축복의 이 나라가 세상처럼 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6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고 우리를 다스릴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이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왕,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고 싶다, 세상 나라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찜찜한 거예요. 그동안에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제 와서 왜 저럴까?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찜찜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아뢰매 그래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이 들어주면 안전할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질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리더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안전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이게 뭐냐 그러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버리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의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잘 지켜보호하고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의 리더십으로 전혀 혼란 없이 잘 안정되게 잘 왔단 말이죠. 알아요, 이들도. 근데 이들의 아들의 잘못된 리더십을 통해서 옳거니 이때다 하고 그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우리도 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마음대로 왔다가 가고, 여러분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불교는 얼마나 사람이 편한지 아세요? 1년에 한 번 가도 뭐라고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가도 뭐라고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불교래요, 종교가. 근데 그러면 절은 몇 번 가냐? 내가 지금 안 간 지 한 7년 됐어요. 7년 돼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신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믿음 좋은 분들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새벽에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뭔가 좀 찜찜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도 또 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예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고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하나님의 왕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를 전통을 단절시키는 지금 선포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하고 내 마음에 거스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선교 대회를 쭉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목사님들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이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막 찍었대요. 투표 그 개선을 막 이제 개표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비양심적인, 그리고 그걸 걸렸어요. 또 그랬는데도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하고 그냥 뻗어시 그냥 교회를 이 장로 직분을 그냥 다닌대요. 삐질까봐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고 한지는 한 2년 정도 있었나, 그래도 꽤 이제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도 거기 유지가 되는 장로님이 딱 그러더래요. 1년 52주 내내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참석할 수 있느냐. 왜냐면 사업을 하고 뭐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장로님이 저러면 되게 이러니까 이게 이제 기분 나빠갖고 목사님 불러다가 그러더래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더 잘해줄 테니까 1년에 5번 정도는 빠질 수도 있다. 가능한 한 예배는 드리지만 빠질 수 있다 라고 한 번만 선포해 주세요. 야, 근데 그게 진짜요. 나는 이게 손 짜낸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안 했대. 못 하겠더래요. 그러면 3번만 못 하겠더래요. 한 번만 하면 될 거를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목사가. 와. 그리고 또 더 가슴 아픈 일은, 여러분들도 충격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좀 한 꽤 됐기 때문에 몇 개월 됐거든요. 이 아산의 모 교회, 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이 괴롭혀갖고 어떤 장로님이 그런 설교도 못한다, 뭐도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그 목사님 집에 들어가고 자살을 했어요. 소문이 나갖고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살을, 그 장로 집에서 죽은 것도 잘못된 거고 이 목사도 잘못된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봐요. 아무리 괴로워도 그렇지 어떻게 장로 집에 가서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건 용납이 안 돼. 이게 물론 그 장로도, 그 양반도 잘못됐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막 훌륭한 교회들도 되게 많아요. 이번에 들어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런 유지들, 장로들 때문에 그동안에 주신 은혜 다 생각도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 나라처럼 살고 싶다. 세상 왕을 우리가 모시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속화가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오직 목회자 중심, 이 리더 중심,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분분 하다가 목회자가 딱 결정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돼요. 또 막 리더가 세런들이 막 이러는데 리더가 결정을 하면, 사실은 저도 모르고 리더가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리더를 격려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질서예요. 우리 장로님이 뭐를 딱 했는데 딱 어떤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이거를 지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분 오열되면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 늘 언제나 교회는 질서,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개별보다. 그 다음에 말씀 중심, 이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냐면 그동안에 해왔던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12사,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들의 제도가 자기네들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근데 이게 이제는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집권 체제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에 왕이었는데, 아니 우리 그런 왕 말고 보이는 왕, 그리고 힘 있는 왕,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들은 그 이유를 찾은 인근을 보면, 인근 주변 나라들을 보면 자기네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나은 게 아니에요. 결코 더 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어 봤잖아요. 절대로 더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중앙 집권의 이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건 뭐건 먼저 나는 이걸 원한다, 이런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분, 내 마음, 나의 의식을 깨트리는 한 내가 이걸 용납 못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사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좀 더 이제 더 나은 것으로 선택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늘 언제나 효율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비효율적이었어요. 99마리를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쫓아가요. 여러분, 이게 효율적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높고 높으신 그 만왕의 왕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렇게 이 낮고 천한 이 자리로 오겠어요? 이게 효율적이에요? 아니에요. 늘 언제나 우리는 효율적으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최고의 효율이라는 걸 믿어요. 이게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건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효율적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홍해를 열어요.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 13만 명을 이겨나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소용없었는데, 비효율적인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병이 나가요. 12의 혈류증이 날아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간단하게 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저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고효율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물론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믿다 보면,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효율, 상상치 못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효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효율적인 믿음으로 고효율의 은혜를 쫓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어야 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효율의 믿음으로 고효율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 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저걸 더, 가능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자예요. 아멘.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5절 보세요. 얼마나 가슴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처럼,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선민의 이 자부심과 정체성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세상과 같은 정체성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들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자신들의 그 기도 제목은 알고 보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아니에요?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끝나.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 성질나.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난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 이런 이 기도 제목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기도 제목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거 응답해지만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준다고 해서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구하는 대로 다 주면 이 아이는 다 버려요. 제재도 시켜야 돼요. 또 혼도 내야 돼요. 또 타일리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갖도록 또 꼬셔서 다른 것도 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가 독립성도 키워지고 거절감도 느끼면서 스스로 사회성을 이제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부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응답이 없으면 더 막 화가 나고 더 거기에 침륜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더 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지금 없어도 그거는 상상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응답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는 버릴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모르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뭐라 그래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 왕을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들어주래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면 이래요. 여러분, 이게 들어주는 게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가 이게 더 관건이에요. 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응답을 내가 원하는 걸 주시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해요? 여러분, 이게 응답의 축복입니다. 응답이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래요. 들어주래.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알고 보니까 그 속내음이 뭐예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거를 너무 지금 아파해요. 리더들이요. 그럼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래저래 상처받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는,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은 뭐냐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더들이 또 때로는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보다 못나 보일 수 있어요. 지식도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응원해주고 지지하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여기서 이들이 버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 들었다는 이 소리가 여러분 오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이라는 이 테스트는 늘 언제나 어떤 거예요? 더 나은 그런 삶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떠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제대로 믿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여 이러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아들 바쳐. 그러니까 진짜로 얘가 나를 진짜 믿는지 이 테스트, 여기서는 테스트예요. 시험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시편 26편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때는 시험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시험 들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 축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지금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견뎌야 돼, 맞아, 이건 이겨야 돼,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뭐라, 나 지금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축복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말을 완전히 바꿔서 왜곡시켜요. 마치 그게 무슨 장난이냐. 그러면서 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다시 말해서 유혹, 미혹이라는 단어를 시험이라는 단어로 미화시켜요. 그래서 자기는 미혹받았는데 시험에 들었대요. 기분 나쁘다고 시험에 들었대요. 또 이래서 시험에 들어, 저러시. 여러분 이건 시험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였어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한대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마음을 홀려갖고 나쁜 길로 이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틈을 딱 봐갖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틈을 보면 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삼킨다는 거예요. 삼킨다. 그러니까 완전히 삼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자기도 모르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귀신 들린 거를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는 소리로 미화시켜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이번에도 내가 가서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얘기했는데 나 요즘에 시험에 들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서로 토론하다가 제가 이걸 깨우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자기 시험에 들었대요. 지금 여행 뭐 이렇게 하고 선교 대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마음에 안 드는, 시험에 들었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단어를 확인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시험에 들었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나 마귀 들렸다, 나 미혹당하고 있다, 나 유혹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회개해. 나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소리 안 한다고. 나 마귀 들렸네. 나 그 소리는 기분 나빠서 안 되겠대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 딱인데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기려고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격려하고 힘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듯이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들 리더들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 그리고 자기 막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거를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미혹당한다, 그리고 유혹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진행형, 현재형으로 끝나야 돼요. 합니다, 하옵나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했습니다. 기도는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 맞아요. 왜? 빌축자, 복복자, 하나님께 비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빌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축복이란 단어도,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들었다는 이 단어, 정확하게 우리는 마귀 들렸다, 아니면 시험에 들었다, 그 사람,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격려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전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근데 마귀 들린 거를 가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그 옹호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 이런 교회가 이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중앙 집권 시스템을 자꾸만 요구한 것은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은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찬양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삶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이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하는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유혹과 위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이 명분하에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채우고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중심에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그분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이 영광을 구하던 이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광경을 왜 보여줬을 것 같아요? 너희는 그러지 마.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속화, 세상처럼 살지 마. 내가 있잖아. 나는 여전히 너희의 아버지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그 왕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보호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만 의지해. 걱정하지 마. 나만 의지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속상해하는 사무엘에게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하는 거야. 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못된 이 장로들, 못된 이 목사들,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 완강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을 탁 들어줘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자기네들이 이제는 원하는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 그를 이제는 모시며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가 되죠.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냐면 그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이죠. 하나는 다르다, 하나는 관계를 맺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함께하고, 그래서 광야에서도 함께하셨고 정착 때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최고의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만 바뀌기 시작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 그 길을 갑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 너희는 그러지 마. 청운교회야, 내 몸인 이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몸인 청운교회야,
너희는 이들처럼 그랬지 마. 너희는 사무엘의 말을 잘 듣고 목사의 말 잘 듣고 리더들의 말을 잘 들어.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단다. 힘내렴.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있기에 내가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일하는 한 너희들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마.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죠. 믿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믿어도 넘어질 때가 있고 안 넘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안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요, 세상 사람들도 잘 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저들이 기도 안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또 더 잘 될 수 있고 합격도 할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 형통해지고 더 축복받고 이런 육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근데 잠깐만 이 믿음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어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마. 내가 광야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난 앞으로도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은 그냥 늘 언제나 그냥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거, 우리 교회가 뭐 여기 가득 찼고 온 지역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청원교회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은 하나님이랑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레임, 이 목사를 보면서 설레시는 하나님을 제가 발견했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는 게, 그리고 말씀 준비할 땐 또 설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설레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설렙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그 정리의 신, 그러니까 정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 곤도 마리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게 정리의 이게 최고의 관점이래요. 그러니까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버리는 일인데, 버리는 기준은 설렘이래요. 설렘.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버리기 아까운 물건도 그것이 자기를 설레게 하지 않으면 과감히 버린대요. 설레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자신에게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 같아도 설레지 않으면 탁 버린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정리의 여신으로 등극을 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버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지저분해.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반대예요. 저기는 왜 그렇게 버리는 거 좋아하냐. 나는 그래서 또 버리는 것도 이렇게 보고 또 몰래 혼날까 봐 몰래 가서 뒤져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딱 꺼내. 그게 나랑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이제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깨끗하려면 버려야 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버리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설렘이라는 이 사람의 이 고백. 이 마리에는 어떻게 이런 걸 얘기했을까? 그래서 설레지 않은 건 난 과감하게 이제 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설레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버리면 장로님도 근데 장로님은 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뭐 이거 버리는 거 잘 못하신대요. 그래서 설레지 않으면 우리 버립시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오늘도 나를 설레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설레게 합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물론 그 죄의식 말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감사해야 하고,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들 설레게 합니까? 이 곤도 마리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이렇게 가름합니다. 내가 무엇에 설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면 그 사람은 돈의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골프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면 그 사람은 골프의 사람. 뭐를 하려고 할 때 막 설레는, 소풍 가려면 설레면 소풍의 사람.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다시 한번 말씀에 설레는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